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날에 오는 행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쓴 대로 구정 명절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도의지 교회는 이게 민족의 명절, 이 구정이나
추석이 딱 주일과 끼면은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더더구나 지난 구정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명절이 크긴 커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교회가 텅텅 비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교회도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교육자회를 했어요. 우리도 1부와 2부만 드리자. 그 예배가 텅텅 비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 이정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동일하게 드리셔야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부 예배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사실 은근히 걱정이 돼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이 본교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효도하고 세배하고 또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향에 내려가도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향교회 가서 감사헌금 하라고, 그것도 세대교회 이름으로 꼭 감사헌금을 하라고 제가 지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성도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지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방송 설교가 나가는데 3부 예배 또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리가 비면은 좀 허전할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이까지건 1년 50이 죽으면 나간저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게 큰 대수냐? 고향교회 가서 내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아니야. 그래도 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돼.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 돼. 또 이런 고민도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의뢰껏 나는 당연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은근하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말이죠. 당연히 부모님 가서 모셔야 되고 또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나온 그 순간 제 감동이 왔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부 예배만 조금 차이가 났지 3부 예배, 4부, 5부 예배는 더 많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반짝거리고, 여러분 저게 지난주 3부 예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난 정말 어쨌든 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해맑고 빛나고 밝은지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흥이 나고 설교가 절로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첫 서두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주일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갈 데가 더럽게 없는 사람이든지 당연히 여러분 전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좋은 날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러나 주 안에서 좋은 날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일이요 주일날이라 이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성일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일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정 명절날 자리를 콱콱 채워. 이야 정말 여러분 멋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보시는 사람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일요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언제나 주님의 성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누릴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엿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엿새의 복에만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엿새 후에 주신 복 가운데 거하시고 그 복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뭐 빌딩을 세우고 또 문화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을 삼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7일을 복 주셔서 그날을 성일이라고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엿새 후 안식일의 축복, 주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엿새 동안의 복인 문화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과는 반드시 구별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요 엿새의 축복만 누리려고 애를 써요. 속아 사는 사람이요, 사기만 당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먼지를 일으키며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다는 사람 나는 여러분 못 봤어요. 행복전도사 아니라 행복목사 아니라 행복집사 아니라 누구래도 여러분요 엿새 동안 가지고는 안 돼. 그 유명한 행복전도사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6일 동안의 행복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엿새 후의 복입니다. 7일의 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6일의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7일의 복은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그랬어요. 그날 자체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날은 하나님에게도 행복의 날이요, 하나님에게도 만족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성일이요, 그리고 주의 날이요, 존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성일을 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인정하며 거룩하게 성수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 만나는 날이요, 그리고 일치하는 축복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는 날이요, 그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날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음껏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별천지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세요. 별천지. 저는 주일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이건 성경이 교훈하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근 6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생하며 피곤한 몸으로 온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어 찾아오면 야, 별세 별천지와 같은 행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회의 사명이라. 난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해도 막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막 아주 기백 있게 합니다. 저도 얌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얌전한 스타일보다는 좀 박력 있는 스타일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세상에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안 마실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멍에와 고통에 그 짐을 지고 교회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거 고통스러워요. 다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요? 행복은 뭘 행복해요? 여러분 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 잘 벌고 다 마누라 이쁘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그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비밀이 커튼 열어보면 다 여자분들 보세요. 화장 벗겨봐요. 전부 다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 다 보면
하면 참된 만족,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즐겁게 안식할 날 교회로 오면은요, 그 세계가 별천지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요, 6일 동안에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 안식과 그 행복이요, 이 별천지 세계의 평화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런데 여러분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의 영혼을 엄몰하도소이다. 세상에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 이거요 다 떨쳐버리고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다 그냥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요, 주여 날 품어 주소서. 주님의 품이 사랑과 평화거든요. 이게 뭐냐? 별세에 누리는 별천지. 이걸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별세의 안식과 축복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이 별세란 말이 헬라어로 엑스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의 저 엑소더스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이야, 출애굽. 오늘 여러분들은요, 저 애고구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지금 별천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 신령한 세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출애굽의 안식, 날마다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안식을 누리고 말이요. 엿새 동안에 애굽에서 찌들리고 인생고로 정말로 허덕이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7일이 되면은요 부활의 새 세계와 그리고 저 가나안의 영원한 축복이요, 그걸 맛보고 간다니까요. 이것이 주일 성수하는 자만이 누리는 위대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여러분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이 오면은 깨끗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갔어요. 헌돈은요 있으면 다리미로 다 타려가지고 그걸 성경 찬송에 끼고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을 했어요. 농번기 때가 되면은요 볼이 타작하고 모내기를 하는데, 세상의 남자들은 하얀 탕목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분들도 화사한 말이죠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말이죠 교회를 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 볼이 타작하고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런 미친놈, 미친 년도로 욕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동네 사람이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들은 별놈의 초소를 받아도 별천지 세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주님을 만나러 여러분 교회를 가서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별천지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갔던 겁니다. 나도 그때만 해도요 교회 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미친 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고등학교 시절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담임선생님, 사감선생님한테 기숙사에서 얼마나 혼났는지를 몰라요. 주일날 분명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 분명히 내 유리창 뛰어내려서 교회 갔어요. 얼마나 내가 그냥 사감선생님한테 얻어맞고 다음 월요일날 교장실에 끌려갔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야 너 교회 나갈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할래? 넌 교회를 선택할래? 아니면 학교를 선택할래? 난 분명히 교장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봉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세례도 안 받은 놈이 개척교회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계셨던 사감 선생님이 세상에 그 뭐니래요? 야구방망이라고 했어요. 네슬링을 하신 분이라 그냥 입이 거칠어요. 갑자기 야구방망이 삐죽은 대로 제 명치를 갖다가 확 갖다가 그냥 쑤시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놈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 무슨 소리야? 너 이 새끼야 기숙사에서 나가! 그래서 기숙사에서 쫓겨났어. 오로지 교회에 자유롭게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사감 선생님이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예수 안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참 예수님의 복음은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나 언제 사감 선생님 찾아갈래요?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주일날 막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뭐 그때는 뭐 학교에서 강제로 잡아놓으니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도 뭐 예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뭐 장로 목사님 자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딱 가서 아침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주일학교에 있거든. 교사까지 다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나더러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라고, 미쳤다고, 광신자라고. 여러분, 제가 광신자였기 때문에 어디를 갔느냐? 광신대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신대학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야말로 별천지. 야,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아니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 내가 당연히 해. 근데 너무 좋으니까 예배를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를 나오십니까? 오늘 늦게 오신 성도들이요, 조금만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외막차를 타려고 여러분요, 별세의 행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애굽의 보화로 살아가시렵니까? 태양 아래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언제나 별천지의 행복과 출애굽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행복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날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얻고 누리게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뭐합니까? 와서 교회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의 제단에 꽁꽁 묶이러 오는 날이란 말입니다.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요,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밧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몸이 주님의 제단불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묶이면 또 놀러 가고 싶다니까요. 그냥 묶여야 돼. 평생 묶이며 살아야 돼. 마음이 매이고 몸이 매이고. 여러분, 마음이 제단불에 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물질이 매이면 신령한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제단불에 매이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순간순간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제단불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결박하고 은혜의 사슬로 결박을 당하여 여러분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영어로 워십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워스, 가치란 말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행복의 극치를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주일날로 와서요, 헌금하고
그냥 이 딱딱한 의자에서 1시간 20분 동안 앉아 계세요. 야, 내가 완전히 결박당하여 이거요,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자 마누라 따라서 교회 오신 남편들,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절대 헌신이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일토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절대 가치요, 절대 행복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나는 보람이 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내 행복의 극치를 선언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비행기를 사줘도 버스를 사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나폴레옹 알잖아요. 그 유명했던 사람도 워터로 전청에서 참패해가지고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기자들이 찾아가 물어봤어요. 당신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나폴레옹이 눈을 감았어요.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날, 그날이 주일이었지. 아침에 철머를 벗고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최고의 행복과 질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삶의 가치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시간과도 그 어떤 영광과도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고 있는 절정의 시간이요, 내 삶의 행복의 극치와 삶의 뭡니까?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만이 누리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이요, 재산이요. 이게 보화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보화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더욱더 캐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감추인 보화를 캐는 칠봉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들요, 중부권이나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 인사하실 분들은 아마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던 것 같아요. 또 아예 어떤 분은 새벽에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다 인사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또 2부 3부에 예배를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부랴부랴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냥 오셔가지고 4부 5부에 참석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는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린다고 저녁에 또 오시는데 막 성경 찬송을 또 부랴부랴, 아이고 목사님 예배 참석하려고 이렇게 뛰어옵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진짜 당신은 나의 동반자 했다니까요. 참, 야, 못 말려요. 육신은 피곤한 것 같고 그리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빛나요. 빛내리 클럽의 회장님들만 모이셨다니까 말이죠. 야, 이런 성도들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목사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일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는 이날을 통해 땅에 기름진 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주일을 성수하는 자는 먼저 존귀한 신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슴의 발을 차 높은 곳에 올리는 것처럼 내 주여 내 발 붙드소 그곳에 서게 하소서. 언제나 여러분의 발이 사슴처럼 하나님의 높은 곳에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5.18 때도 제가 여러분 금남로를 통과해서
주일 예배는 당연하지요. 주일은 그렇게 그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 금남로를 통과하려면은 저 공수부대 군인들이 깔려있는 그 길을 제가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난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했어요. 얼마나 천국의 삶을 누렸는 줄 아세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면요,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광신 동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다 복받은 목사님들 많이 있고 훌륭한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내가 봐도 어차피 인생은 착각 속에 사는 거니까 난 내가 가장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슴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 제가 우리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함께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업으로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야곱 총회의 기업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야곱 총회, 주일을 성수하는 자, 야곱 총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기도했던 대로 12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모판의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모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요. 이게 야곱 총회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주일 성수를 잘하면 여러분도 야곱 총회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이 가나안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광의 가문이요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야곱 총회의 기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일 성수자에게는요, 건강 축복도 주신대요. 여러분, 건강 축복,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높은 지경뿐만 아니라 건강의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미대도를 향하여 대서양을 할 때, 대서양을 항해할 때 여러분 돛을 내리고 바다에서도 성수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미국 역사의 위대한 축복의 시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자 미국 서부 개척을 할 때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저 로스앤젤레스 금광 토구를 막 그냥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막 말을 달리면서 이리야 따가닥따가닥따가닥 깨리야 따가닥따가닥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주일도 안 쉬고 막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LA나 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에 지쳐서 말도 죽고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는 중에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고 안식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올인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금곽의 소유가 되고 그분들이 다 서부의 개척자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쉬엄쉬엄 갑시다. 주일은 예배드려야 건강도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 건강도 주십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는 이날에 소명적 즐거움과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상반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자, 그랬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주 그냥 울렁대도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난 목사로서 가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이 되면 막 산으로 그 다음에 또 들로 또 어딥니까 차 바다로 놀러 갑니다. 답답한 공에 회색빛 콘크리트 문화를 떠나서 녹색 문화를 막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자 가자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가고 막 낚시하러 가고 콘도에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1년 52주 한 번도 못 가요. 마음 놓고 가신 분 계세요. 마음 놓고 오늘은 화끈하게 가서 대부도에 가서 굴이나 캐자, 이런 사람 있으면 아멘 보세요. 있어도 아멘을 못하지요. 우리 성도들
엿새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늦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늦잠. 근데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 보면 대부분 다요 뭐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 성가대 해야 돼요, 주차장 봉사해야지요, 안내해야죠. 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런 성도들 보면 내가 미안해 죽겠다니까요. 아침밥도 못 먹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밥 그냥 뭐 밥에다가 그냥 야채 나물 적당히 주면은 고기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절밥으로 생각하고 먹어라. 절에 가면 고기가 없잖아. 그 밥 먹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말이요,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 사실 미안하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송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팍 놀고 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저 산이나 바다 나가서 막 대자연의 공기를 흠뻑 마시고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쉬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빛은 침침합니다. 떴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빛, 얼굴빛을 보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환합니다. 상쾌합니다. 신선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도 여러분 어제 늦게 자고 새벽에 5시에 깼어요. 아니 세상에, 그래도 막 내가 봐도 진짜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어디 다니면요, 비행기를 타도요, 스튜디오스를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다. 나를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꼭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생기셨어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닮아서 그랬나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TV 설교를 들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느냐고, 미인들만 구워다 놓느냐고 여러분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미스 코리아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미스 코리아 옆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구약의 안식의 의미는 육체적인 쉼을 강조합니다만 우리 신약의 안식은 그걸 넘어서 영혼의 쉼이요,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행복이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소명적 안식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 줄 서가면서 이런 안식과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중적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요, 세상의 짐이요,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끄뻑끄뻑 졸아요. 이런 사람 놓고 설교하는 목사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냐 이 말. 그러나 여러분, 이 소명적 안식과 소명적 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피곤하면 오히려 등산하고 오히려 운동하지 않아요. 맨날 방에만 퍼져 있다고 여러분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요, 가서 운동하는 거요. 그런 것처럼 우리 피곤하지 마, 우리 힘든 것 같지 마, 주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오히려 소명적 역설적 안식을 주신다 이겁니다. 소명적 안식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안식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육교구 김양희 집사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감히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집이 교회와 가까웠기 때문에 유치부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저의 믿음도 같이 자라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물론이고 가족 선교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비전과 하나님의 재단의 물질의 헌신자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저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고 IMF를 겪으면서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그 후 손대는 사업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즈음 친정어머니마저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으시고 6개월 만에 60세의 생을 마감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사망 감당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걸까?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교만과 욕심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로드십 신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통해서 소강석 목사님의 금요철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에게 강대상을 누비며 온몸과 열정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내 안에 열정이 다시 살아남을 느꼈고 20여 년 전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무모한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대전에서 용인으로 이사 온다는 것은 불가능이었고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조건 세이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1년을 기도했을 무렵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대전에서 용인 죽전으로 2010년 1월 저희 가정의 장막을 옮겨주셨습니다. 그저 무작정 믿음 하나만으로 세이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해서 왔지만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던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실직 아닌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교육시켜야 할 아이들은 6이나 되는데 너무나 막막해서 둘이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달여 만에 다시 복직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고 세이덴교회에 온 지 3년 만에 이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했던 저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원 마무리 공사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바이올린을 통해서 호산나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며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른 둘째 딸은 박주옥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성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백석대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째 딸은 용인으로 이사를 오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셔서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의 꿈은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가 되어서 하나님 재단의 물질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6 딸들의 재능을 살려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